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루 종일 100번도 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최성은 집사님이 제 심정을 너무도 잘 알아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는 중에도 밤중과 새벽에도 아빠 이 소리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마 수를 세어보면 100번 이상은 매일 듣는 그 이름, 그게 아빠예요. 어떤 때는 좀 지겨워요. 왜 제가 지겨워하는지 아세요? 요청을 하거든요. 부탁을 하거든요, 저한테. 무슨 제가 만물 박사인 줄 알아요. 그냥 그 이름만 딱 불러대면 다 되는 줄. 왜 제가 아빠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게 될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일 겁니다. 저 아이가 그래서 자기 형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한가 했더니 저보다 덩치 크고 힘이 센 걸 발견했어요. 그 지금은 자기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나타나면 또 싫어할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저만이 저 아이한테는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자꾸 깨게 하는 존재가 그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형이 싫어. 여기 이 중에 또 저보다 덩치 크고 힘이 센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집에 같이 안 살아서 그래. 힘도 세고 목소리도 부렁차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빠라는 소리가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줄어들다가 어느 때인가는 사라지게 될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죠, 우리 아이를 키운 분들. 그래서 지금은 귀찮고 그만 좀 아빠 해 이렇게 말하지만 하루 동안 아빠라는 부름의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면 제가 몹시 불안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아서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불렀나? 아빠라고 불렀나? 아버지라고 불렀나? 하나님이라고 불렀나?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장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되게 아빠라고 부름받을 존재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지금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하면 들어간다 해도
부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의지한다는 표시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필요한 게 있어서 불러요.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러요. 하루에 100번 됐든 1000번 됐든 아빠를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식지 않았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아직도 식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바라요. 그 다시 회복되길 바라요. 다시 회복되길.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18장에. 누가복음은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보면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이 사건 앞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 이야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연결되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의로운 문제, 누가 더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화를 내셨다 그래요. 화를 내시면서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막았어요. 막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가지를 한 문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한 절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측은 못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젖먹이 아이, 어린아이, 예수님이 안으셨다는 걸 보면 아주 적은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이를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이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걸 누가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뭔가? 13절 보니까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를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을 그 품에 안으실 수 있을 정도의 젖먹이 정도의 아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대답이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대답은 뻔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지 말라 그러셨잖아. 그 은혜 받을 수 있다고 데리고 나오라 그러셨잖아. 우리 생각은 항상 어린아이를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우리의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 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에이,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요. 말씀은 회복된 영을 통해서 지성의 진리의 말씀이 상륙을 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상륙이 안 돼요. 회복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얘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해, 병 고침을 받아, 귀신이 쫓겨나가. 어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놀라운 일이. 한 사람이 거기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결단을 해.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 아기가 여기서 무슨 결단을 하고 뭘 하겠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야, 아기는 치워, 지금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여기다, 얘 못 알아듣잖아 이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체장애, 지적장애 친구들이 있어요. 지체장애를 떠나서 지적장애. 지체장애는 몸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 아이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저는 가끔 가면서 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다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땅 가운데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아이가 지적장애가 영혼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 참 이 부흥의 자리인데 애들은 좀 저쪽으로 좀 이렇게 해봐. 어른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혼을 보시는 거지 덩치가 크고 문제가 크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그 데리고 나온 어른들을, 아이고 지금 분위기 파악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저 봐봐 지금 울고 불고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애기를 왜, 얘는 좀 크고 알아들을 나이가 돼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책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아이들은 좀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어른은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 면에서는 어른 아이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시골이나 어느 예배당에 갔는데 애들이 옆에서 많이 앉아가지고 막 종알종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독거리면서 품어주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몰라요. 국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어권에서 온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답니다. 이 아이들 모임에서 제가 아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매가 교사로 섬기는데 거기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줘, 어저께. 목사님, 저는 이걸 몰랐어요. 뭘요?
이거 좀 보세요. 아기가 지금 한 3학년, 2학년 된 여자애들 둘이 앉아 거기서 훌쩍훌쩍 울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왜 이래요? 얘네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러고 울고 앉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알 수 없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는 30이 되기 전까지는 그 확신 이런 게 없었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안산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들 몰라요, 우리는 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애들은 저 뒤에 가서 놀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이면 보통 아이들은 다른 방으로 보내 놀으라고. 그거 훈련시키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애들 같이 참여시켰어요. 우리 애들만 참여해요. 그 애들도 힘들어하죠. 왜 우리만 이러지. 제 안에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은혜 받아야 될 자리인데 왜 애들을 빼세요? 같이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은혜 받을 자리에는 데리고 가세요. 놀러 가는 자리에는 좀 빼도 돼. 그런데 은혜 받을 자리에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첫 번째예요. 아이 막지 말아라. 아이도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고 어른도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게 첫 번째 말씀하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 말씀. 이것이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이외에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더 깊은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받아들이신지.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게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이를 알면 뭐가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이거죠. 어린아이를 알면 천국이 보인다. 어린아이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를 잘 알아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셔요. 그러고 하신 말씀, 너희가 돌이켜, 마태복음 18장 2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9절에서부터 14절에는 오늘 본문 앞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는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세리가 나온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세리. 그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세리, 그 세리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 어린아이의 이야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세리의 겸은 다른, 어린아이에게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는 다른 뭔가가 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에게만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지 다들 오래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죠? 근데 유추해 보자면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방송들 보면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아이들을 노래 무대에다 등장시켜갖고 노래 엄청 잘하대요. 경쟁이라는 걸 배우게 해요, 거기서. 잘하는 것. 다행히 아직까지는 겸손해서 순수해서 그저 자기보다 다른 누군가가 우승을 하면 박수 쳐줘요. 그 눈물 흠뻑 쏟아요, 거기서. 어린아이로서 지내야 될 시간 동안에 갖는 그 마음을 너무도 일찍 부모들이 세상적으로 바꿔놓는 이런 현상,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봐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일찍 세상 가운데 내보내주니까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돼.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다 사라져. 그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일, 강도당하는 일, 뭐 도둑 이런 일 앞에서 자기가 무슨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어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요. 아유 이거 성질 나서 말이야 이러면서 확 뭘 뒤집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온전히 지식을 따라서 움직여요. 어떤 지식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지식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발동케 해요. 정상적인 신자의 순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지식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의지가 발동돼서 그럼 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신자가. 근데 가다가 보면 바뀌어요. 뭘로? 마음이 먼저 불쑥불쑥 올라가요. 감정이 요동쳐요. 그러니까 지식을 눌러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눌러요. 하나님의 말씀 눌러요. 감정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거의 불평, 불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내 감정을 따르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무질서입니다, 이거. 질서는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봐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불끈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제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집에 옆집 아이는 1학년인데 그렇지 않고 감정이 불쑥불쑥 하던데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ADHD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기 적용시키면 안 돼. 원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이대가 얼마까지인지는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요. 나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왜 엄마 아빠를 불러? 옆에 있으니까 그러고 뭐 가르쳐줬으니까 불렀겠지. No.
그 아이의 모든 필요는 엄마 아빠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 아이는 처음부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겨준 비밀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게는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모든 게 아니라는 걸 딱 깨우치는 시점이 있죠. 예, 그 시점이. 그 시점이. 보통 사춘기 때 독립을 하려고 그래 자꾸. 왜? 엄마 아빠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전부가 아니야. 실수도 많고 내가 생각한 옆집에 다른 아빠도 봤더니 또 그렇지 않고 옆집에 엄마하고 비교해 봤더니 또 그렇지 않아. 이게 막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시기가 와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정의 시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진짜 엄마 아빠 누군지 발견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방법은 어떤 방법 써요? 졸라요. 보채고 징징대고 막무가내로 졸라대는 게 어린이들의 특징이야. 왜 그렇게 졸라요? 졸으면 어떻게 된다?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 옷 벗어요? 벗고 오늘 네가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우리 아빠 얼마나 힘센지 알아?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 그죠?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빠를 얘기하고 있어 보면. 아빠를 내세요. 그 아빠가 최고야. 근데 그 아빠 거기 뛰어들면 안 돼. 거기서 자기 실력 보여가지고 이게 뽀록 나면 안 돼요. 가만 안 됩니다. 절대로 어른들은. 조그만 데서부터 큰 일까지 모두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해요. 무조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졸라요. 너 할 수 있잖아. 그럼 아빠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또 침대에 앉았다 또 내려가야 돼. 내가 밑으로. 필요한 것을 주면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이러지 않죠. 당연한 걸 줬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줄 줄 알았어. 당연한 걸 줬어. 고마워. 한마디면 끝이야. 뻔뻔하기도 얼마나 뻔뻔하죠. 그만큼 부모를 신뢰한다는 말이죠.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자기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 그 손이 없으면 못 자. 잠을 잘 때 그 손을 붙잡아야 돼. 엄마가 눈에 안 보이고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 그런데 엄마가 딱 나타나면 언제 그랬나는데 빵긋빵긋 웃어요. 평안을 찾게 돼. 엄마가 있으면 평안하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 그 부모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어린아이는 아주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세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무조건 신뢰하고 믿는 것 같은 부모에 대한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나온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의의가 없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른들은 보통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면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으로 하루 종일 아빠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자세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루 종일.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때요? 아빠를 안 찾아. 뭔데? 이 세상은 내 힘으로 그래도 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이에요? 내 영적으로 내가 어른이 됐어요? 영적인 어른은 누군지 아세요? 철저히 아빠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 아빠가 해주셔야 돼.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어른인데 이렇게 하셔요? No, 해주시죠. 내 철저한 신뢰가 아버지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아빠. 하나님 아빠를 100번씩 부르는 게 기도가 되면 어떨까? 근데 주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 하고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린아이를 이 자리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부모님들 중에는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하셔서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심쩍어서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잘하게 하셔요. 우리 아이들 어찌됐건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아이들도 듣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혼의 지성에 전달돼.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을 깨우고 반응하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은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이가 저 뒤에 와서 반응을 자꾸 이상한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는 못하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아이를. 이 자리에 딱 왔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젖먹이 아이도 그 영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러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금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적극 환영해. 잘 왔어. 하나님께서 하셔. 그리고 믿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신앙의 삶을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해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른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빠빠 하라는 거 아빠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아빠라는 호칭을 잊지 않고 부르고 계시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육신의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내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내가 사는 동안은 아빠 찾지 않아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독립한 성인으로 나도 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잘 끌어갑니다. 나한테 신경 끄시고 연약한 사람 돌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마치 어른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세리는 엄청난 걸 가졌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건강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경제권 하나님한테 달려있죠. 가정 문제 하나님 앞에 달려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스할 수 있는 여러분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감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 버거워. 뭔가 된 것 같았는데 금방 무너져 버려. 계속 정신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괴로운 거야. 왜? 내가 뭔가를 붙잡고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주님 제게 있는 것을 제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내가 돌리겠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는 삶의 이유고 나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안하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셔요. 척하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 우리 하나님이 세.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인생을 계속 붙잡고 어른처럼 그리고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놓으세요. 그거 놓고 아빠를 찾아보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어른인 척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척하면서 한 그 괴로웠던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수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린아이의 자세고 내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시는 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부여잡고 우리의 어린아이됨을 포기하며 이 땅 가운데 고생 살 수밖에 없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빠 지금 내가 이런 문제인데 아빠 내가 아픈데 어떡해요? 아빠 내 마음이 괴로운데 어떡해요? 고백하고 우리 아빠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9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9장 나를 통하여